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1846년에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건강이 매우 나빴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 1년 후에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순교한다고 하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려 그가 83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1878년에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것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네,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실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애는 디모데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자기 이름도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눈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가 목축업이었어요. 포도원에서 분꾼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눈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겠고, 또 분꾼은 누가 써주겠냔 말이죠. 또 소나 양떼를 초원으로 이끌고 가서 풀을 뜯게 해야 되고, 또 맹수가 혹시라도 해치지 않을까 그 살피고 있다가 맹수가 공격을 하게 되면 달려가서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돼. 그래서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갑니다. 도대체 웬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자,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아멘.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귀가 번쩍 뛰어서 나사렛 예수시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요? 그동안에도 기동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신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마음속에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메시아가 내 앞으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그 생각에 미치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오늘 보면 4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시다, 이런 말을 듣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기 한 싹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디메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다 이런 말을 듣고도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고 하는 뜻이죠. 왕으로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을 드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바디메오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게 되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고 단장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몸을 꾸미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장식품들을 다 몸에서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소서. 그리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함께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러면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단을 쳤어요. 오늘 본문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막 꾸짖었어요. 야단을 쳤어요. 잠잠하라. 성경이니까 좀 점잖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끄럽다 이놈아. 조용히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놈 저놈 하면서 그렇게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를 쳤겠죠. 눈못 보는 이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야단을 치고 꾸짖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할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좀 돌볼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꾸짖고 야단치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욱박지르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열심히 따르지만은 믿음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따르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이 따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운데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실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 이 세상을 본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우뚝 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야단이나 치고 꾸짖기나 하고 윽박지르기나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외적으로 금목걸이 걸고 금가락지 손에 끼고 그리고 온갖 치장을 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변화가 되느냐? 그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내적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련소에서 금광석을 재련하죠. 그래서 거기서 금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단을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제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번에 제거가 안 되죠. 2번, 10번, 20번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 불순물이 생기면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계속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청결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 그러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것 중요한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잘 거쳐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분별하라. 이 3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단계를 잘 거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2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이 찬송가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찬송가의 가사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치고 꾸짖고 조용하라 그러고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막 외치게 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생 결단을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이렇게 이 바디메오가 외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그를 불러오너라. 오늘 본문 4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사람들은 꾸짖고 야단을 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데리러 갔어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사람들은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것입니다. 제투성이 인생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죠.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만나주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체포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길로 달려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거죠.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이런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서 단숨에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오늘 본문 50절에서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다 그러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옷이에요. 그게 낮에는 겉옷이 되지만은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덮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가 입고 다녔던 겉옷을 밤에는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이 없어서 돈은 당장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당포에다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쓰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 전당포에서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 그래요. 언제 돌려주라 그러죠? 네, 그렇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 밤이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덮을 이불이 없으니까 그 겉옷이 있어야지 덮고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려주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이 눈 못 보는 그 사람이 마구 달려가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달려가게 된 것은 혹시라도 지체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 달려간 거예요. 천재이루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천재이루라고 하는 말은 천번에 한 번 만난다고 하는 뜻이래요. 천년 사는 사람이 있나요?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 천재이루래요. 이처럼 그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천재이루를 만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내게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거치장스러운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단숨에 달려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달려온 그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알면서 왜 물어보시죠? 그 물어보시는 그 까닭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것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확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고백.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것은 확실한 고백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가 대답을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안 그랬으면 돈이라도 좀 두둑히 한번 주세요. 이랬을 터인데 돈을 구한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계신가요? 얼마나 믿으시나요? 손톱만큼 믿으시나요? 아니면 굴뚝만큼 믿으시나요? 하늘 땅만큼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살펴보면 안 믿고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나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좋다고 그러지만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불평 원망하고 40년 동안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안 믿고 시험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속에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쫓아내야 돼요. 빨리 몰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봐서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회개 자복해야 되는 거죠. 제 마음속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확실한 고백을 드리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함께하고 있으면 만족하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막 엄마를 찾아서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만 있으면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아이는 만족을 누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어른인데, 이런 분이 계신가요? 육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지 않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수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52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